샬롬. 오늘 가정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서 이번 생은 글렀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생은 글렀어, 다시 태어나야 해 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이번 생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나의 인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같은 심정으로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성경에서도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롭게 되었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치유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급속히 퍼져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고요. 매우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육신의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1세기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상황이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복잡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은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병든 육체를 치유할 의사를 찾기도 어려웠고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간절한 상황 속에 놓여 있던 병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중풍병자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갑니다. 하지만 이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료자와 구원자가 되심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이 병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예수님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지붕을 뚫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예수님께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지 말아야 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고요. 그를 치유해 주셨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함과 그의 아픔을 보시고 도리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생은 글렀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